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늘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난한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육하심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북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서편은 요단강 서편과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며 그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는 아주 귀중한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그 땅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430년간의 그 애굽의 모진 노예 생활과 그리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과 그 험난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모질고 험난한 그런 시련이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모든 사건들, 그 과정에는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한 축복의 땅임을 그들이 굳게 믿고 그 땅을 향해서 그에게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땅임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선 이름을 우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벌어진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여서 그들을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이제 계획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게 합니다. 이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결성이 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 생겼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말 샅샅이 정탐하고 이제 40일이 끝난 후에 다시 광야로 돌아와 모세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 이 정탐꾼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생각과 그리고 그 가운데 2명의 생각이 갈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그 가운데 2명 가운데 한 명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이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모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용사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옛 세대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보고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사람의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본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긴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적법군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은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우리와 같은 힘이 없는 우리들이 그 성을 침략하기는 들어가기는 너무나 약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무서운 그 이방 족속들을 멀리서 다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복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갈렙은 그들 앞에 서서 다시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본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많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그 성을 침범하기에 힘이 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정탐한 그 사실을 볼 때 그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두 사람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정탐꾼의 그 보고 가운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보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제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10사람의 사람과 이 두 사람의 그 생각이 다를까요? 왜 서로 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건이나 한 일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그 사물이나 사건을 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 행동하고 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 저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보니까 저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저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경우와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비록 저 일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저것은 내가 할 수 있으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자신을 돌아본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 그 2명의 사람은 비록 정말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 즉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앞에 막힌 그 벽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두꺼워서 우리는 그 벽을 뚫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이 2 사람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기 전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비록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보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그 무서운 무기들이 있고 그 두터운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2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차이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들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놓인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보지 못하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걸쳐지고 있는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그 일이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현실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근시안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험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능히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크나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그 요셉 역시도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많은 배신을 당하고 많은 역경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 믿음의 눈은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긍정의 눈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크신 그 성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